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베어낸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엔게디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쉬다가 쉬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만 잘라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굴 안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굴로 들어온 사울. 다윗은 그동안에 맺혔던 그 한을 풀 수 있고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다윗이 참 놀라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굴을 빠져나가는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다윗의 고귀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이 마온 광야 바위산에서 다윗과 추격전을 펼쳤었죠. 다윗이 거의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때 급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침략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고 블레셋 군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도피의 바위라고 불렀다고 했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다윗이 붙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추격이 잠시 멈추었는데요. 이렇게 평온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전투를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만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저 블레셋 군대의 뒤를 쫓다가 온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죠.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의 관심사를 지금 살짝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 사이에 다윗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했겠죠. 자, 이렇게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자위든 타위든 다윗이 의롭다는 거 알고 있고 그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그 이동 경로를 주목하고 그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정원장이나 CIA, FBI 같은 정보기관 수장은 자기 동선을 노출하지 말아야 되죠. 은밀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적들로부터 그 동선을 알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정체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의 이웃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절로 3절 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앞으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앉아 있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자마자 다윗을 추격하려고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강제 징집이죠. 네. 사울은 자기 신념이 확실하고 부지런한 실천적인 지도자이죠. 자기 의지가 확실합니다. 신념도 분명해요.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치명적이죠. 이런 지도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온 나라가 다윗 하나 잡는 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사울은 자기가 속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모아서 땅도 주고 기업체도 주고 중요한 직책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잡는 일에 전념하게 했어요. 혼자 죄를 짓지 않고 남들도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하는 행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울은 지난번에 10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죠. 다윗이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찾아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10사람들 다윗과 함께 거주하면서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감시하면서 사울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의인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보고받자마자 전국에서 특수부대원 3,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숨은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곧바로 들염소 바위 앞으로 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들염소 바위, 야생 염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야생 염소들은 바위 절벽을 아주 잘 탑니다. 그 발이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바로 엔게디 지역이고 이런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 한 것이죠. 여기는 석회암 동굴이 많아서 그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그 피할 때 거기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동굴이 많다고 해요. 이 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이 사해의 중간 지역, 바로 서해안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절벽이 심하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곳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숨기도 좋지만 사실은 한번 포위가 돼서 이제 압박을 당하면은
꼼짝없이 피할 수도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이 3,000명의 특수부대원을 이끌고 왔으니까 다윗이 지금 꼼짝없이 잡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굴로 들어가요. 당시에 그 굴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고 그래요. 쉬기도 했지만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들어가요. 그런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들어간 곳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용변을 보고 아마 블레셋 군대를 따라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군장을 풀고 갑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것 같아요. 다윗이 먼저 들어와 있는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동 경로를 세상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이죠. 보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여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아마 이 부하들은 지금 사울이 눈앞에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으니 지금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 거예요. 아마 이 부하들은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을 때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20장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부하들은 바로 지금 그 말씀과 이 사울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연결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원수 갚는 날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는 되죠. 지금 나라 전체가 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군대를 동원하는데 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군대를 모았어요. 모든 그 국민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사울 왕권 유지하는데 모든 것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상태이죠. 사무엘이 일찍이 왕정 제도가 어떤 고통을 줄지 이미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도 먼저 400명이 지금 모였잖아요. 지금 600명이 됐잖아요. 지금 이 나라,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외국으로 이민 갈 텐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윗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 사울 저거 하나만 죽이면 나라가 얼마나 편안하고 국민들이 행복할 텐데, 그리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 맞아. 저 사울 하나 죽이면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 맞아. 이렇게 해서 칼을 들고 가서 그대로 집행을 했으면은 모든 사람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다윗 정말 대단하다. 역시 다윗은 우리나라 왕의 자격이 있어. 하고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 앞에 정말 징그럽게 따라다니는 저 원수 사울이 누워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의 목을 단칼에 베어내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요.
단번에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험 앞에 놓인 다윗. 누가 봐도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부하들이 그러한 충언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사울 곁으로 조심조심 기어갑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가만히 잘라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의 뜻밖의 행동에 아마 당황스럽고 놀랐을 거예요. 아니, 겉옷자락을 베어내는 행위를 왜 하지? 그런데 이 행위에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준 적이 있죠.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준 일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이거는 이 사울의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지나간 역사에 불과했는데 실제 그 일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겉옷자락을 잘라냈다. 이거는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뜻이에요. 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가광을 살려주었죠.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았어요. 백성들의 이 시각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좋은 대로 했던 일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너무나 세게 잡았는데 이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건 이미 이 사울의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5절.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다윗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살려줬어요. 자, 이거는 정말 성군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 참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참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항상 해를 끼치던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세, 넓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에 손댄 것만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느꼈어요. 슬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다윗의 양심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소한 이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어 하고 어떠한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우리를 배에 비유합니다. 양심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파선한 배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면은, 어긋나면 이건 죄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지금 순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사울을 보는 순간 육체의 감정에, 분노의 감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순간에 찔러 죽이고 내가 많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늘 돌아보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다윗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복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선언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의 권위를 세워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학식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앞으로 자기 대권 주자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하고 거기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권위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부하들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부하들을 책망하기까지 해요.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자기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런 달변의 솜씨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는 권위가 입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읽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설교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말씀 없이는 이 어떠한 설교도 권위가 입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설교자들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기 바라요.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시기를 바라요. 사울이 지금 이제 굴에서 나갔어요.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바로 이때 한참 사울이 나간 다음에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돌아 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지금 다윗은 이제부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짧은 연설을 해요. 그런 변호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또 사울 앞에서 또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저 많은 그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다윗은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불렀어요. 그랬죠?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어요. 자,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을 사울에게 충성하는 신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9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왜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말, 자기를 지지한다는 말, 자기를 존경한다는 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듣지 않아요. 귀를 다 막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다 칼로 죽여버려요. 마음이 안 들면 다 숙청해버립니다.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 못 집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왕이 잘못된 여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옛사람의 말에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화뇌동, 붙을부, 활화, 우레뇌, 한 가지 동.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말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자, 이 세상의 현인 아닙니까? 이 세상의 현인들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내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남의 주장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는 이런 옛 말이죠. 이런 현인의 말이에요. 오늘날 군자보다 소인배가 많은 세상입니다. 여론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멸망하는 일인지, 이게 사는 길인지, 이게 의를 따르는 길인지,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 불의를 따르는 길인지, 이거를 분별을 하면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도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사울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진리의 영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자, 세 번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10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로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자신은 다른 사람이 사울왕 죽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결백합니다. 지금 왕을 보기에 아깝게 여겼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울왕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지금 당신을 죽일지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모함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다윗은 자기의 결백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 바로 이 겉옷자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악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 나의 아버지여 한 것은 이 처음에 내주 왕이시여 라고 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의 아버지여 보십시오. 지금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울이 지금 뭔가 표정의 변화가 있고 뭔가 다윗과의 관계가 지금 다시 새롭게 형성되는 좀 더 친밀해지는 관계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왜 아버지입니까?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16절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들처럼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지금 그 친밀함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요청을 함과 동시에 그 말 속에는 이제 사울의 왕권이 지금 이 아들인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에요. 참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거 내 나라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한테 왕을 물려주십시오. 당신 당장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얘기를 해요. 참, 이것도 이 언어의 기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이 증거물을 직접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하면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봐서 난 모르겠다. 근데 내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본 것만 얘기하는 그러한 이 다윗이란 뜻이죠. 또 본 것만 증거를 확실하게 가져달라고 하는 다윗의 요청이기도 해요. 여기서 나는 어떠한 악도 없고 허물도 없다고 했잖아요. 악. 이 히브리 말 라아 이거는 내적인 태도에 관련해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페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지은 반역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악도 없고 허물도 없다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속에 불순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왕을 해야 할 마음도 없고요. 내가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탈취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순수한 왕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저는 무죄합니다. 반역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자세이죠. 다섯 번째 12절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화가 나는데 이건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분노가 있는 상태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내 손으로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잖아요. 신명기 32장 35절 복수와 보응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들의 발이 실족할 때가 있다. 재난의 날이 가까우며 그들에게 당할 일이 빠를 것이다. 복수하는 일, 보응하는 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결코 왕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겠습니다. 폭력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이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목적이 선하니까 수단은 방법은 가리지 않고 선한 목적을 이루겠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지만은 여러 길로 갈 수가 있죠. 이 서울 가는 길은. 근데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 길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육체를 위해 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경건을 가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저주하시고 경고하신 일이 있죠. 자,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며 누구를 추격하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 자신이 죽은 개, 벼룩 한 마리에 자기를 비유해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대항할 아무런 의지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600명과 함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국가가 너무나 지금 혹독한 세금을 물리고 다 탈취해 가기 때문에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피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와 경찰력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에게 뭘 지금 권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국력을 이 국민들에게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 국민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맡겨준 이 전권을 거기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이런 죽은 개 같은 이 벼룩이 한 마리 같은 나 하나 잡으려고 모든 국력을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국가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 게 이게 바른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정적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죠. 자기 의무는 태만하면서 자기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고 원수 갚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다 달란트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왕의 직분을 달란트로 맡은 사람인데
이 달란트 장사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에 써먹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저 포도원에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의료, 법조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심정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 혈세를 그 모든 국가의 조직을 바로 세우는데 써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있으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물난리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보통 같으면 6월 말에서 7월 초면은 원래 장마가 끝나잖아요. 늦게 장마가 왔어요. 참 이 신비한 일이잖아요. 전 국민의 45%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모조리 월세로 바꿔버리겠다. 참 국민들이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정권의 말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바로 서라는 것이죠. 이걸 권면하는 이 다윗의 이 사울에 대한 애정 어린 이런 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울은요, 16절부터 보면은요, 좋은 말은 다 해요. 야, 내 아들아, 다윗아, 그 막 울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했구나. 나를 선대했다는 걸 내가 봤어.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손으로 갚아주길 원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20절에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고 그랬죠.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거 알고 있어. 그걸 지금 사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이거는 패자가 승자한테 굴복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 다윗의 완승이죠. 사울의 완패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사울에게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자 같으나 진실해 보이나 눈물도 흘렸지만 거기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악인들도 이 정도는 한다 이거예요. 악인들도 눈물을 흘리고요. 악인들도 사람들을 인정해주고요. 다른 사람의 선한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악인이 할 수 없는 거, 죄에 대한 자복이 없다는 거.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또 다윗 너에게도 내가 죄를 범했다. 이런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죠.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말만 무성하고요. 그냥 헤어져요. 다윗의 무죄를 증거해 줬죠. 자기는 그대로 죄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매 주일 교회 나오면서 와, 목사님 참 선하시고 우리 집사님 선하시고 장로님 참 대단하시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근데 자기 죄는 그대로 있어요. 문 밖에 나갈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도 없어요. 죄인 그대의 모습을 사는 이 사울의 모습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이런 회개가 사울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 14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 정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혀가 주님의 공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옆에서 정성 들여 수금을 연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령이 쫓아내는 일을 도와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잖아요. 참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윗은 사울에게 일편단심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악으로 선을 이기는 승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이 말씀 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참으로 선을 이루어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선을 베푸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는 데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세상 사람 전체가 부패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길로 갈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충성하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